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본문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보면 바리새인이 탁 나오고 세리가 탁 나와서 대칭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대칭적 비교에서 바리새인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던 사람이냐, 만약에 천국에 가는 사람 몇 명만 뽑는다면 그 중에 바리새인은 틀림없이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세리의 당시 사람들의 개념이 얼마나 인정받지 못했냐면, 만약에 지옥 가는 사람 몇 명만 뽑는다면 그 중에 세리는 틀림없이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천국 갈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틀림없이 지옥 갈 사람이 세리인데, 참 이 비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 사람이 볼 때 틀림없는 그것이 지금 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확실한 그것이 지금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교인이건 아니건, 내가 기독교를 믿건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건, 내가 무슨 목사나 사제건 아니면 그냥 평교인이건, 우리 본문 앞에서 오늘 겸손히 자신을 한번 내려놓고 정말 틀림없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그 사람이 못 갈 수 있다니까. 아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못 가겠어? 그 사람이 갈 수 있다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틀림없는 그것이 틀림 있더라니까. 틀림없는 그것이 틀림이 있을 수도 있다. 옳지, 시작.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1번,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일컬어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2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은 표현해 보겠습니다. 3번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분들을 저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 1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만. 세상 사람은 무엇과 뭘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다. 그때에는 1번 세상 사람이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뭐를 쫓고 풍속을 쫓는다. 그 말은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담배 피우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 술 마시고, 화투 치면 화투 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를 따랐다. 알든 모르든.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되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다. 그게 1번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게 그 증거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3절 이하에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모두 가린 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서 복음이 가리워 있고 이 세상 신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는 이런 열매를 맺고 그분들은 살아갑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이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입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 입원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원이 사람 따라 좀 다른데, 교회는 다녀도 엉터리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진짜같이 철저히 다니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봐도 바로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물건 중에 짝퉁을 봐도 딱 봐도 짝퉁 같은 짝퉁이 있고 진짜 같은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딱 하는데 엉터리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참 대단한 것도 있는 게, 첫째,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안 해야 엉터리인 줄 아는데 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도를 길게 해야 좋은 건 줄로 알아.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사람 앞에서 사람 들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도 그게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눈에는 세리가 보여. 세리가.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또 금식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에 11조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3, 7, 20일 우리가 21끼를 먹는데 2끼를 금식하니까 금식의 11조를 한 거예요. 금식의 11조를. 또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또한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안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토색 불이 간음을 안 했다. 딱 저 토색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돈 받아먹는 거. 딱 요새 떠드는 게 그게 다 뭐 한 거야. 알고 보니까 딱 그거요. 그것이 그거요. 요즘에 그게 성경에 말하는 딱 토색이야. 그게 토색. 자, 이렇게 안 할 것 안 하고 할 것 하면, 이쯤 되면 오늘날 완벽한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감이잖아. 이 사람 대단하잖아. 자,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야. 3번은 변화된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야.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게 뭐예요? 비록 2번에서 3번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뭐예요? 종교생활에서 변화된 신앙생활로 바뀐 거예요. 바로
자신의 고백 속에 그게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이게 2번이 하는 고백이라. 2번이. 예. 자,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뭔 사람을? 새 사람을 입으라. 디도서 3장 5절 이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열심만 하는 종교생활로 멈추지 말고 오직 변화된,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신앙생활로 변화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 이번들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 첫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참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리 눈에는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여.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고 가슴을 쳐. 그런데 바리새인 눈에는 누가 보여? 사람이 보여. 세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세리보다 나으니까 자꾸 기도 속에 자기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과 기도나 헌금이나 모든 것이 사람 앞에서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지를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보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그냥 개인 기도를 하건 대표 기도를 하건 내가 그냥 무슨 먼 헌금을 드리건 먼 봉사를 하건 잘 보세요. 여기 언뜻 보면 표가 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 표가 나는 게, 자, 내가 뭘 했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3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게 상관이 없다. 이거 어차피 누구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게 2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뭐 하나도 잘했다는 사람이 없어. 잘했다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이요. 할렐루야. 왜? 내가 지금 누구한테 칭찬 들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아이고 어디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그럽니까? 그러니까 2번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2번이라면요. 사람 앞에서니까.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해도 뭐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말고 감옥집안에 안 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3번이요. 근데 내 말에 계속 튀면 그게 2번일 확률이 많거든. 그러니까 날 보고 제발 깠다고 좀 하지 말고, 아니 까기는 집이가 무슨 밤이요 까게.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도 뭐를 찢어야 돼? 가슴을. 그래서 뭔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 열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오늘 또 누군가 바른 말을 하면 달게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바르면 설교도 그래. 설교자부터 내가 얘기해 볼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설교하냐, 사람을 의식하고 설교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거냐, 사람의 말을 전해주는 거냐. 나부터 돌아보듯 기도하는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냐,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해보자 그 말이야. 이 점검을, 점검을.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사람을 보고 기도해. 이 바리새인은.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 내가 의롭게 살았냐 불의하게 살았냐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냐 사람 앞에 있냐. 만약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이 세리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저게 바울이 했던 소리요. 내가 흠이 없다. 이런 바울이 지금 꼭 누구하고 똑같아. 지금 기도하는 것이 여기 바리새. 그러니까 바리새에 속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그게 기도 스타일. 왜 그렇게 말할 만해. 언제 잘 살았거든. 토색 불이 간음 안 하고 금식에 11조하고 소득에 11조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언제 잘 살았어. 그러니까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하다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2번이었다가 딱 3번이 되니까 얼마나 기도가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죄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다고 할 그때가 더 죄가 많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그때가 오히려 더 깨끗한 것처럼 바리새인이 사람 앞에 서서 자랑할 때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세리지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의로움을 받는 순간이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알아는 듣고 있지 지금? 네. 자, 결정적으로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움을 내고 흠이 없다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자고 네가 그 죄인이라는 것이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세리야말로 오히려 저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유창하게 하지 마세요. 어거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왜? 두렵고 떨리면. 두렵고 떨려서 뭐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식의 기도가 못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이 골을 또 훗자 이게 막 첨산유수로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하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는다면
성찰해보자 이거지. 내 자신을, 내가 지금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참된 신앙은 3번은 참된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회개가 없다면 아직 2번에 머물러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의 문제는 성령의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유다서 1장 18절 이하에도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는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많구나. 성령 받고 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그냥 내가 만든 말이요.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냥 구분해서, 성령의 변화가 없으니 그리스도의 향기도 없고 인간의 냄새만 풍기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니?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에게서는 뭐가 난다? 냄새가 난다. 3번에서는 뭔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2번에서는 뭔 냄새가 나고? 사람 냄새 풍풍 난.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보면 관계 속에서도 뒷맛 속에서도 확실히 냄새가 있어, 그지? 이렇게 참 관계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진짜 백이다, 진짜 백이다, 이런 사람. 저건 엉터리다. 표가 확 나잖아.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분별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하나하나 하는 일을 보면 그 뒤안길에 참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이해가 되는 건, 난 목사니까 주로 목사하고 많이 놀잖아. 목사끼리 놀아봐도 그래요. 목사는 향기가 나야 하잖아. 뭐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확실히 나서 내가 보면 그래도 목사다. 그래서 내가 인정해. 그러나 개 중에는 어쩌다 하나씩은 저 사람을 왜 목사를 줬나? 네? 저 사람은 왜 목사를 한다고 했나? 향기가 안 나, 향기가. 그게 목사의 향기가 아니고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저는 이제 내 식으로 살으니까 뭐 다 존중하지만 내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집에도 난이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중요하지 난이 중요한 건 아니야, 솔직하게. 그러니까 나는 밥을 안 먹여도 나는 먹어.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은 자기는 밥을 안 먹어도 나는 먹이는 분이 있더만. 근데 나네 아주 이제 꼭 몰입한 분이야. 자기는 추워서 떨어도 나는 온도를 딱 맞춰 놓더라고. 이렇게. 그 아주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그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그 난이요, 촉이 딱 올라와 가지고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는데, 그 조그마한 것이 향기가 그분 표현입니다. 죽인답니다. 그 향이 죽인대. 내가 그거 말을 들으면서 뜨끔뜨끔 도전받는 게 뭐냐면,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이 험악하고 그래도 요소에 있는 난 같은 크리스찬들이 향기를 팍팍 발해서 세상 사람 죽여야 돼. 표현이 좀 죄송하네요. 아까 그 사람 표현입니다. 참, 저 사람 때문에 삶의 가치가 있네. 저 사람 때문에
살을만 나네. 세상이 다 썩고 세상이 다 부패하고 세상이 다 받아먹고 그런 것 같지만 누군가 그리스도를 진짜 배기로 믿는 그 한 사람의 향기가 난처럼 사람 살만 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해서 박수도 못 치는 거요? 그래, 난 하나만 꽃이 피어도 향기가 방 안에 진동한다는데 제대로 된 예수쟁이 하나가 핀 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1200만 송이가 펴야 되거든요. 근데 1200만 송이가 폈다고는 그 말부터 뻥이요. 왜? 자꾸만 숫자를 늘리려고는 그 뻥. 그것도 향기는 아니야. 그것도 향기는 아니야. 향기. 3번 크리스찬 속에서 나오는 향기. 나는 오늘 여러분 뒷맛에 그런 향기가 쫙쫙 풍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사람에게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없어.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한때 한국 교회가 성령 받는 것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지나친 면도 있었고, 또한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잘못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다 귀한 것들입니다. 이 은사가 중요한 것은 은사 자체보다 성령이 계신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 은사가 이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도 은사가 없다면 은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로 바로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의 은사가 하나나 있었던가? 바리새인이 방언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사두개인이 예언한다는 소리 들어봤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기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이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맺어져야 성령의 사람인데, 지금 바리새인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왜 예수님께서 열매를 강조하셨는지를 예수님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나무로도 귀중하지만 잎과 꽃과 열매, 결국은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린다고 가정해보세요. 그게 뭐하러 있는 겁니까? 배나무에 배가 안 열린다고 하면 뭐하러 있는 겁니까? 감나무에 감이 안 열린다고 해서 뭐하러 있는 겁니까? 나무는 열매가 생명이듯 신앙생활도 성령의 열매가 생명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에 열매들이, 구원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전도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전도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3번 같아서 그래요. 안 했다, 그것도 문제지만 2번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열매. 내 신앙의 뒤안길에 뭘?
열매. 다섯 번째, 이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없습니다. 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뭐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채워지고 이어져 왔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성경의 기록을 이어왔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신앙생활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성경대로 한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한 가지를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같이 남은 무시하고 자기만 옳고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하고 이런 바리새인이 세리를 전도해서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죄인과 식사한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난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9장 11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인 오고 왜 밥 먹냐?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러면 죄인 오고 밥 안 먹으면 의인 오고 밥 먹냐?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된다. 의인이 있냐?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는 의인이고 쟤는 죄인. 그 자체가, 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너는 그걸 못 깨고 있냐? 지금 그 얘기요. 전부 보세요.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그런 너도 틀리고 그런 너도 틀리고 다 틀린 거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말하는 게 너지. 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말하는 게 너잖아. 그렇잖아요. 이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오늘날 크리스찬들 속에도, 아니 뭐 장로교는 옳고 감리교 성결교는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목사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집례기가 옳은 것처럼 우리도 옳은 거예요. 너는 이단이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붙이면 안 되지. 에? 개미가 큰 코끼리 구경 갔다 와가지고는 지들끼리 하는 말이 다 달라. 내가 분명히 코끼리를 봤다. 기둥이 하늘로 솟았더라. 다리 본 개미.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지평선이더라. 덩어리 위에 올라간 놈. 무슨 소리야? 큰 기둥이 말렸다 풀렸다 그러더라. 코 본 놈. 그래서 덩어리 본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장로교를 이루고, 다리 본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감리교를 이루고, 코 본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집류교를 이뤘어. 그랬더니 어떤 놈이 오더니 내가 분명히 코끼리를 봤는데 털이 벌벌 났더라. 그런 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요. 너는 코끼리 본 게 아니고 이놈아 고릴라 보고 온 거요. 이 자식아, 고릴라. 코끼리는 털이 벌벌 안 났어. 뭐 말만 하면 갖다 붙이려고. 오늘 한번 점검해 봅시다. 1번 세상 사람. 우리는 세상 사람은 아니야. 왜? 여기 와서 앉아있는 순간 2번은 왔어. 2번에서 3번 성령 받고 3번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2번이 다 된 줄 알고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마디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지 않냐 하는 내 말이, 틀렸다고 하는 네 말은 맞는 말이냐 그 말이야. 뭔 말이 필요합니까? 3번으로 가면 되는 것을. 3번 성령 받으면 나는 의롭고 저놈은 죄인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가슴을 치며
사람에게 뭐라 말하오리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네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경은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가요. 탕자도 보세요. 탕자가 나갔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허랑방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딱 이 세리같이 말하잖아. 아버지여, 내가 뭐라 말하오리까? 죄인입니다. 그럴 때 잔치해줘라 그러죠. 근데 그 옆에서 저런 놈한테 왜 잘해주냐? 네가 이번 종교생활 한 놈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은 2번 같아요? 3번 같아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눈팅이 다 덮으시고, 여러분 눈에는 사람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면 외식하게 되어 있고 자기 자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이면 가슴을 찢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평생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고백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감히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1분 동안만 합니다.